구약성경 1233면 다니엘서 2장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 유대인이었던 다니엘이 결국에는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시대에 가장 힘있는 높은 자리인 총리에 올라가게 되고 또 메데 페르시아 때에도 총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어떻게 포로로 잡혀와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이렇게 높여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신다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의 고백처럼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고 또 그분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니엘을 쓰실 수 있으셨을까? 어떻게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으셨을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세 가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신이 꾼 꿈을 말하지 못하고 또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모든 바벨론의 술객과 박수 또 지혜자들을 향해 느부갓네살은 사형을 선고합니다. 분통이 터졌던 것이죠. 소위 말해서 점쟁이라고 하는 사람들 혹은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 또 박수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꿈 하나 알지 못하고 또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에게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다니엘을 포함하여 박수들 술객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게 되었죠. 이렇게 역시 다니엘도 그 느부갓네살이 말한
이 사형을 당해야 될 그런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죽이러 왔던 이 바벨론의 근위 대장인 아리옥의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은 이제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당신이 꾼 꿈과 또 그 꿈의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지요.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꿈을 지금 보여주셨습니까?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아직 안 보여주셨죠? 그 꿈의 해석을 알게 하셨어요? 아직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대체적으로 말하는 게 다 그렇습니다.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그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가 아니라 믿으면 보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의 집을 찾아간 예수님께서 그의 누이 마르다가 아니 주님 조금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렇게 불평어린 말로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주님께서 마르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네가 믿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정반대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보여주셔야만 믿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 만지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뜨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 7번을 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너질 줄 말씀을 믿고 돌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과연 이 튼튼한 성벽 그 위로 마차가 교행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두께와 또 적들의 모든 대포와 공격에도 끄덕없는 여리고 성이 과연 무너지리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이 말씀대로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믿고 순종하며 돌았습니다. 그들은 보고 성벽을 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았을 때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신 것이지요. 그들이 성을 돈 것은 여리고 성이 한 바퀴 두 바퀴 돌 때마다 좀 무너지는 기미가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도는 것 아닙니다. 한 바퀴 도니까 금이 가고 또 두 바퀴 도니까 돌이 하나 둘씩 빠지고 땅이 기울어지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돈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기까지 아무런 현상도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침묵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우리가 돈다고 이 튼튼한 성이 무너지냐? 여러분 자꾸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성을 정복하려면 우리가 성을 뛰어넘고 저 성을 무너뜨리려면 우리가 당장 공격해야지.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성 돈다고 이 엄청나게 두껍고 무거운 이 돌로 만든 성이 무너져? 여러분 자꾸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게 되고 그들은 결국 분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돌자. 돌면 무너지냐?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스스로 나누어져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열되고 스스로 전쟁하기도 전에 무너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포기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언젠가는 보게 해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길을 알고 계시며 또 우리에게는 해결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임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의 문제를 치워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문제를 치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할 때 그 문제를 치우십니다. 요단강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갈라지면 들어서라. 이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그 흐르는 넘치는 요단강물에 제사장의 발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강물에 물을 담궜을 때 요단강 물이 멈춰서게 하시고 그 물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홍해도 언제 갈라지게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믿음으로 바다 위에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열린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고민하고 따져보는 자, 의심하고 불평하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위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게 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하셨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했던 것이죠. 내가 이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이 이삭을 대신하여 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임을 친히 경험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는 없었죠. 그 도마가 다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두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똑똑히 봤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손가락을 주님의 못자락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런 도마를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해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보여줘야 믿겠습니다. 응답하셔야 믿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오늘 다니엘은 믿음으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말합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당신의 그 꾼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셔서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이 바벨론의 술객들과 또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게 하셨고 아무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통해 그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하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리라. 이것을 믿었습니다. 본 것이 아니라 믿었기에 결국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을 믿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는데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께서 이 꿈을 보여주시고 이 꿈으로 말미암아 저 이방인들과 우리를 함께 죽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갔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일들을 행하지 않으셨다? 다니엘이 천국 갔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난 믿음으로 하나님 그렇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을 믿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자,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믿음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더하셔서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보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십니다. 열려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담그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요? 만약에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떡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면 어떻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죽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뭐 왕에게 거짓말을 시킬 뿐만 아니라 나가 담대히 나가서 이렇게까지 선포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자기의 믿음대로 행하시지 않는다면 다니엘은 아마 가장 첫 번째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이후에 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자, 17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다니엘이 돌아가서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지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가 언제 가장 간절할 때입니까? 네? 우리의 기도가 언제가 제일 간절할 때죠? 기도밖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기도는 가장 간절해지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기도 외에, 즉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왜? A 플랫 아니면 B 플랫까지 내가 다 이미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응답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응답하시지 않으셔도 우리가 이미 B 플랜까지 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응답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이 오늘 다니엘은요, 다른 B 플랜이 없는 거예요. 그는 뭐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는 죽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정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속히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이 기도할 때에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 일을 알렸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혼자 끙끙 앓지 않았어요.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혼자 문제를 가지고 고독하게 하나님과 야곱처럼 씨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을 우리에게 확실히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대신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성령님을 보내실 때 가장 먼저 그들로 하여금 준비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좀 해라.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1년, 10년의 플랜을 좀 짜라. 우리가 연말 당회하는 것처럼 내년의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너희들이 모여서 좀 머리를 짜내고 숙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도들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라 이렇게 전하게 되자 이건 뭐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역 죄인이 되는 것이죠. 헤롯이 이 사실을 알고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정말 자신들에겐 가시잖아요.
자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이 바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구주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니까 자신들은 뭐예요? 그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 죽인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자 유대인들이 매우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교회는 큰 위기를 맞이하죠. 교회의 가장 큰 기둥인 야고보,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죽임을 당하게 되면 교회는 구심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교회가 무엇합니까? 데모합니까? 아니면 도망했습니까? 아니면 두려워서 모두가 숨고 그들의 신앙을 포기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요. 마음을 합하여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제목으로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 그들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걸어 나오게 하십니다. 베드로는요,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참수형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옥에 갇혔는데 자신의 양옆에 쇠사슬에 두 군인이 같이 베드로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빠져나와요? 근데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곤히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 베드로가 일어나자마자 그 자신을 그 두 군사와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어지게 하십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나오라고 인도합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을 그냥 지나가게 하시고 베드로가 감옥의 정문에 들어섰을 때 갑자기 정문이 저절로 열려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는 개인의 집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파티 장소도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죄인을 가두는 감옥이고요, 베드로는 그 다음 날 사형을 당할 사람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켰을까요? 양옆에 두 군인이 같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첫 번째 파수, 두 번째 파수까지 지났습니다. 세 번째 정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양옆에 베드로와 함께 묶여있던 군사들도 주님께서 다 잠재우십니다. 첫째, 둘째 파수꾼들 아마 그대로 4명씩 아마 그 문을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 그들의 눈을 가리워 버리십니다. 정문도 천사를 통해 저절로 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백성들 앞에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의 배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드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았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 사람이 모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 일하세요. 기도를 통해 역사하세요.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나오는 기도는 뭐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또 합심하여,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없는 놀라운 응답을 주시고, 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 이제 오늘 노 장로님 나오셨는데, 만약에 노 장로님이 저에게 와서 뭐를 부탁을 해요. 혼자 나서 부탁하면 그러시구나, 뭐 무슨 문제가 있으시구나, 일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하고 두 분이 나오셔서 저에게 부탁을 하셔요.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으네, 제가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오늘 아들도 나왔어요. 네? 노승건 집사도 나왔어요. 3명이 와서 저에게 만약에 부탁을 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혼자 나왔을 땐 저는 그러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두 분이 나오셨을 때 좀 심각하구나. 근데 세 분이 나와서 저에게 말을 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이건 반드시 저 가정에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는 것을 제가 느끼고 직감하게 되겠죠.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한 사람이 나오는 것과 세 사람이 나와서 부탁하는 게 틀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5분 혹은 4분 이렇게 합심하여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의 삶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는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 사람이 없더라.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내심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 이사야를 향해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남아있는 자가 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당하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부탁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의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가 보낸 그 신하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 아수르의 대적을 두려운 소문을 듣게 하여 돌아가게 하리라. 그리고 그의 본국에 돌아가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다시 물러가게 하시고 18만 5천 명이라는 이 아수르 군대를 송장으로 만드시고 결국 이 아수르의 왕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자신의 아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는 그 일들을 이루셨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남유다까지 둘러싸며 함께 멸망당할 뻔했던 남유다였지만 히스기야와 또 선지자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서 이 아수르로부터 남유다를 지키시고 이 유다를 둘러싸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를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게서 쫓아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위기를 만날 때마다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적들이 물러가고 쫓겨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며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주의 몸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 혼자 끙끙 앓고 혼자 돌아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함께 자신들이 저 이방인들과 죽지 않게 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그대로 응답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시리라.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면서 20절부터 24절은 하나님께 다니엘이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가 기도했던 그대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저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뿐만이 아니라 그가 보았던 그 꿈, 환상에 대한 해석까지도 알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받아서 그 환상에 대한 해석까지도 깨닫게 된 다니엘이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9절에 보니까 이에 은밀한 것으로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또 자신이 결코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 환상과 그 해석을 보여주시자 가장 먼저 그는 곧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다면 당장 그 즉시로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달려갔겠죠. 그리고 자기가 본 꿈을 얘기하며 이제는 죽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습니까? 왕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고 그가 그토록 해석하고 싶어 했던 바벨론의 어떤 술사들도 풀지 못했던 이 꿈과 해석을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보고 깨달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그 해석으로 인하여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자신 혼자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술사들, 점성가들이 다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 뛰며 주체하지 못하고 당장 아마 느부갓네살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에게 분명히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환상에 대한 깨달음의 지혜도 주셨을 때 그는 가장 먼저 하늘을 우러러 그 꿈을 보이시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축복을 달라는 데까지는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아주 절박하게 기도를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정말 그 축복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뛰어넘는 더 큰 축복, 진짜 축복에 이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영광을 돌리는 자는요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장 먼저 인정하고 감사하는 자는요 절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다윗도 보면 그는 모든 영광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자신이 성을 짓게 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궤를 자신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무엘하 8장 18절, 11절에 보니까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 사람과 모압,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옥과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이 말은 뭐예요? 이것만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전의 것도 하나님께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이전의 것도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이 모든 것 먼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 왕이 지금 이 나라를 정복했을 때에 지금 정복한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니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신이 그 승리를 취하고 자신이 그 영광을 취했다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도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니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을 때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축복을 오히려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더욱더 승리하게 하셨고 계속해서 승리하시게 하셨고 더 크게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을 때 가장 먼저 감사하는 자는요 어긋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다니엘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게 죽다가 살아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다면 결코 그는 이 위기에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꿈과 그것에 대한 해석을 보여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사와 감격을 가장 첫 번째 영광을 돌린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 꿈을 보자마자 영원부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니엘이 말하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며 감격하며 가장 먼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니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일하실 수 있었고 그를 이 바벨론 포로 잡혀온 나라에서 가장 높여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수 있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십시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승리로, 더 큰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우리도 어떻게 다니엘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다니엘은 보이는 것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 다니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독금과 환상을 보여주시고 해석해 하신 것이죠. 또 두 번째, 다니엘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하게 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수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면 하늘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네 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말 다니엘처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이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축복,
더 큰 승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